음성은 마치 큰 물소리와 같으며,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오고, 그리고 얼굴은 해처럼 강렬해서 그렇게 마치 비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봅니다. 이 모습 앞에 어떤 그 누구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를 뵐 때 17절에 보면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앞에 그분이 내 모습과 그분이 뿜어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요한에게 주님이 그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만지시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이 세상을 시작했고 이 세상을 끝낼 자다. 내가 너를 만든 자고 너의 끝날까지 함께 할 자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었다. 근데 보아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을 거고, 살아있으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지금 내가 갖고 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지금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뭐야? 뭐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는 이해가 되고, 뭐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탄생한 석가 탄신일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부활절이 뭐야?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났다는 게,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이런 날이 있어. 이거 무슨 거짓말 같은. 이게 뭐가 왜 이런 게 필요해? 저런 걸 어떻게 믿어? 저런 걸 어떻게 진짜라고 알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저 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옥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는 건 알겠지만 지옥은 어딨어? 자기가 가봤어? 천국이 어딨어? 가본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천국 같은 삶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은 다 브라이트하고 막 밝은 미래와 나는 뭐 물에 손 한 방울도 안 묻힐 것 같은 라이프를 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나갈수록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뭐가 무섭냐면요, 죽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와이프가, 아니면 내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날마다 몸이 안 좋아가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죽음이 올 수 있겠구나. 죽음이라는 게 내 옆에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변하지도 않고, 내가 죽음이라는 걸,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살고, 뭔가 희망을 가져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가 있을까요? TV 같은 것도 보고 잊어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고, 뭔가 게임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뭔가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거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게도 됐죠. 우리 몸을.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옥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돼서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완전히 메스업됩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우리의 몸,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메스업되고 죄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죄의 결말은 항상 죽음입니다. 어두움이고 두려움이고. 우리는 그래서요, 사실 이 죄, 어두움, 두려움, 죽음, 이런 것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살아요. 네.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늘 죽음이나 악이 없는 세상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소망, 희망, 뭔가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죽음을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육신의 문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내 인생이 좋지 않고, 아무리 소망을 찾으려고 해도 소망이 찾아지지 않고, 그냥 뭔가 계속 쓸려 내려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이 죄가 끌고 가는, 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해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을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얘기했던 이유는 똑같은 장면이 이 네 개 성경에 모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어느 부분이냐면요.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요. 마태복음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날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신이 죽어있는 죽음이 없는 걸 보게 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읽을게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네, 이 장면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모습을 본 요한이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던 말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봤던 그 예수님을 지키던 그 가드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너무 놀라서. 그리고 예수님 그 천사가 여자들을 또 만나주죠.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없다. 그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어 있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라. 그리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얘기를 듣고 막 여자들이 뛰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와, 살아계신 예수님. 진짜 그 전날까지만 해도 허리에 창이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그 가시관을 쓰고 온몸이 채찍과 피와 모든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지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내가 무덤에 묻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상상이나 가나요? 성경에 이런 증인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직접 목격했다.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걸 그 새벽에 무덤에서 살아나서 걸어서 내한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내가 그 제자들을 다 만나줄 거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가 포리데이즈라는 교회 이름을 정한 이유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그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삶이 완벽하게 변하게 돼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증인들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일, 40days church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요. 이 장면이 28장에 나오는 부활의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린 한 번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아프면 계속 아프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안 되면 계속 안 되다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죽음 하에 있는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은 육신, 자기가 숨이 딱 끊어져서 죽은 육신이 다시 일으켜져서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은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어두움에 그 죄 때문에 맨날 그 수레바퀴 속에서 맨날 먹고 토하고 맨날 그 개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돼지가 씻겨놔도 그 진흙물에 빠지고 개가 똥을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막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냐?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있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여기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얘기해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이제는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직접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너희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졌다. 이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을 때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기쁨과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감정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이 날은요, 우리가 죽으면 무섭잖아요. 누가 죽을까봐 무섭잖아요. 내가 이렇게 몸이 늙어가는 게 무섭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 것 같잖아요. 이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즐거움도 없는 것 같은, 의미도 없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런 세상 가운데, 아니, 살아날 수 있어. 희망이 있어. 죽음을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네가 변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고 싶어해. 너를 도와주고 싶어해. 너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부활절 이 날에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 수업을 찾고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이에요, 15장.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죽을 거고, 이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겼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도 죽음을 이길 거고, 그리고 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거다. 내 인생이 바뀔 거다. 라는 걸 믿어요. 그거에 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즉 그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즉,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을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굴레 가운데, 18절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겁니다. 즉, 미리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이미 죽음의 그 굴레 속에서 있을 겁니다.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거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가짜라면 우리처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 죽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살아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됐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첫째는 첫 번째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겁니다. 모든 통치, 죽음의 사단의 모든 통치와 어두움의 통치와 모든 그 지옥의 통치, 이 모든 것을 다 패해버리시고 결국엔 하나님께 그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겁니다.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26절이요.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결국에 죽음이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수고 이 죽음을 멸망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18절,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고 나는 한 번은 죽었었으나 영원 무궁토록 사는 자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사망과 지옥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와 모든 악한 것과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지옥에 넣고 봉해버리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은 항상 우리한테 말해요.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네 앞날이 어떨지 모르고, 네 몸이 그런데,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이 그런데, 네가 변할 수 있겠어? 바뀔 수 있겠어? 내가 뭐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 그 자들은 영원히 사는 거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너희들의 육신이 죽을지언정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희들의 육신을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어렵게 우리한테 주는 시험과 우리한테 막 끊임없이 막 이렇게 막 끄집어들 잡아당기고 소용없게 하는 거에서 나와도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고 한 번은 죽었으나 영원히 살면서 사망과 지옥을
열쇠를 가진 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이 적어도 죽음에 관한 두려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마치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내 육체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공포와 불안과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